도토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마을의 유명한 창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며 놀랍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때 이 여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기의 품속에 있는 향유를 꺼내어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집주인 바리새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이 여인이 창기인 걸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 수 있지?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아셨죠. 그래야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빚을 감했을 때에 감사할까?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올 때에 발을 씻기지도 아니하였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향유를 붓지도 아니하였다. 근데 이 여인을 보아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향유를 깨뜨리고 발을 씻기고 입 맞추는지 아니? 그것은 이 여인은 제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창기를 비교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이는 집으로 그리고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창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중심,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차이가 큰 행동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성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하면 인기가 같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식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창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집이 창기의 집이 되어지고 창기와 어울리는 집이 되니 명성이 깎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짜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발도 안 씻기고 너는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내게 향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고 또 그 옥합을 내 발을 씻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얼굴에 입을 맞추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이 종이. 그러니 발에 입을 맞춘 것이죠. 그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여인의 자존심, 아름다움,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집으로 나를 모셔 주인으로 삼아 이렇게 큰 헌신을 하였다. 도대체 이 여인이 왜 들어왔어? 라고 너 생각하지?
그 이유는 여기에 나를 섬기는 종이 없어 스스로 나를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편의적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다는 것,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요? 바로 악한 행실을 떠나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 창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또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씻기고 입맞춤을 하고 나서 똑같이 그 마을에 유명한 창기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어떻게 저런 여인을 제사할 수 있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는 어리석었어. 그 여인의 연기에 넘어간 거야. 아니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려고 죄를 사해 주신 거야? 난 저런 제사함 받기 싫어. 뭔가 잘못되었어. 죄를 짓게 제사함이란 저건 가짜야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함, 진정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이 변하여 그 마을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그리하여 그 마을에 가장 선한 사람으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창기의 변화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믿음이 제3을 받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여인을 바로 그 마을에 전도자로 파송한 것과 같습니다. 변화된 삶만큼 강력한 복음의 증거, 제3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러한 새 삶의 변화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내게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드는 나의 행실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명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 직장, 또 나의 친구들, 동료, 또 내 가정에서 나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강력한 복음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 사죄의 흔적, 제사함의 기쁨은 우리 삶에 새로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거룩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고 화합과 평강의 꽃을 피우는 주님의 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내 삶이 변화된 내 마음과 행실이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받아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